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 6년째 되는 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기이하고 좀 독특하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의 집에 여러 명의 장로들이 와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들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여다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하셨죠. 어찌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가 있고 6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하나님 좀 되지 않았습니까 싶은, 이 정도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다시 저희들을 복귀시켜주고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은 아마 그런 마음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어긋나거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이렇게 내가 좀 무너지고 내가 쌓아 올렸던 것 다 수치를 당하고 이제 빼앗겼으면 이제는 하나님 좀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런 상태였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에스겔을 들여다 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행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죠. 북향한 문에 가증한 질투를 일으키는 그 우상부터 해가지고 수십 명의 70여 명의 장로들이 그 은밀한 골방에서 사방 벽에 아주 캄캄한 곳에 애굽의 온갖 우상 벽화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여인들이 우상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지고 그 엉덩이를 뒤로 하면서 오히려 태양신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코에 아주 악취를 진동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 이제는 좀 하나님의 긍휼을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실상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더 아주 그냥 끝장이 나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의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 그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고 또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의 일들이 먼저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일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적인 현상과 중심과 마음, 이것들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내 삶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 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영적인 중심, 마음, 이걸 항상 먼저 점검하고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성읍을 영적으로 감당하는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명하시면서 이 성읍을 치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6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제사장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천사겠죠.
그에게 따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다니면서 이 가운데 행하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가 타우가 있는데 T자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 표시와 닮아 있고요. 그 표를 그리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여섯 사람들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라고 하죠. 심판을 징계를 하는 이 천사들이 향한 이쪽이 북향입니다. 위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쪽에 이 바벨론의 그 나라 제국 그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치고 내려와서 이 남유다 남은 이 성읍들을 이제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방금 4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 그 죄악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죄악으로 물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우는 사람.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또 다른 나머지 그 천사들에게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고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따라서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냥 다 울고 있는 거죠. 심판 앞에서, 징계 앞에서 웁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웁니다. 축사 사역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대적하고 거부하죠. 네가 감히 나를 건들 수 있냐, 내가 나갈 것 같냐, 해봐라 라는 식으로 버티고 욕하고 거칠게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안 된다 싶으면 마지막에는 울죠. 그냥 웁니다. 아주 불쌍하게 내 인생 이렇게 어렵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나 좀 봐주라 라고 하는,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를 공감받고 싶고 자기 상황과 자기 어떤 그런 처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결탄코 타협함이 없어야지만이, 끝까지 끝내야지만이 그것이 비로소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경우들 이 마지막 카드처럼 울고 불고 아주 불쌍하게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는, 심지어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건강한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 억울한 마음들, 애통하고 한탄스러운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두 종류죠. 탄식하며 우는, 나의 죄악에 대해서 발견하고 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인생이 불쌍해서 내 처지가,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억울함,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완전히 다르죠. 인간적인 그런 울음의 바탕에는 사실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틈타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감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갖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에 서주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어긋난 감정이고 그 감정의 그 골 사이로 분명히
악한 세력들이 틈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우는 그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이 행해지게 될 때 마치 두 눈물이 있겠죠. 누군가는 죽임당하고 심판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죄가, 이 문제와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참아오고 내가 어떻게 이걸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는 악에 바쳐서, 혹은 자기의 어떤 연민의 그런 눈물,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가정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그 회개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 눈물, 그 다윗의 눈물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표를 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울고 애통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 여자 상관없이 다 긍휼함 없이 불쌍히 여김 없이 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성소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른 예언서의 말씀도, 또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 회복의 물이 시작됨과 동시에 심판도 마찬가지로 성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움받은 자일수록 더 먼저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초신자와 목회자나 장로, 권사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용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아는 만큼, 또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또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 오래고 또 뭔가 좀 내가 알고 스스로 좀 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르치는 자일수록, 또 본을 보이는 자일수록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내 편을 얻게 하는 이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스스로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생수가,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과 성령의 그 은혜의 물길이 성소로부터 또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복에 가장 먼저 마정물과 첫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든 아니면 심판의 첫 주자가 되든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관계하는 심지어 믿음의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그렇게 바르게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나가서 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죠.
아하 주 여호와여라고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싶은 거죠.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이 죄악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을 표시하고 그들을 살리라라고 하셨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싹 다 죽어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저 거역하고 패역한 민족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서는 저들을 죽이시면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가려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들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오히려 다 죽여버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오명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당할 그 위기에서 자기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와 참 닮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춤이 없죠. 불법이 가득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마음이 떠나고 우상으로 가득한 더 이상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10절 중반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남는 하나는 그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렇게 남은 자도 없이 하나님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축복 그것은 도대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 대표적으로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죠. 몸은 그 땅에 없지만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심판받고 흩어진 것처럼 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애통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시대의 남은 자인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과 약속과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강력 범죄나 끔찍한 사건들, 예전에는 동네에서 뭐 누가 하나만 큰 사고로 죽어도 신문에 날 정도였는데 지금은 날마다 그냥 뭐 몇십 명, 몇백 명 그런 사람들의 전쟁으로 몰로 죽는 그 소식 너무나 이렇게 많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도 무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악한 시대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으로 철저하게 세우고 또 내 안에 채우고 그 기준대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물고기는 강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 그 힘대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지금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남을 수 있는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쓸려가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스스로 불쌍한 체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마음, 말씀들 잘 나타내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상황과 사람과 이것저것 따지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의 결론이 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기준, 이것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있고 걷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이 중심과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안에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상황들을 아파하고 눈물 짓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동정을 얻고 공감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 속에 숨어들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로 인해서 죄악이라든지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단이 쫙 틈타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케 해주시고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붙들어 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떠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할 사람이 없고 마음을 합할 사람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나 불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한 영혼을 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교회 그리고 부서에 그리고 구성원 그리고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이 귀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더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혹은 지진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 말세의 수많은 징조들이 사방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욱더 깨어서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까운 또 교우들, 또 친척, 이웃, 또 가족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타지나 군복무 해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중심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시간 속에서 내 안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하나님 언제쯤 끝이 나는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지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시선은 내 삶의 정말 밑바닥까지, 그 감추어진 것 같은 그 속마음까지, 속에 있는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고 보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나 사고, 문제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바닥을, 내 중심을, 내 껍질 아래에 있는 진짜 내 영적인 상태를 수술하기를 원하시고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뿌리 뽑고 끊어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 생명과 새 은혜와 또 새 일에 또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상황과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 이 자체로 머물거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준 이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서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내 안에 분명하게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기준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수많은 어떤 핑계와 이유와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뜻이었던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또 살아낼지, 이 중심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애통과 눈물은 내일의 전쟁과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정직함을 향한 더 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고통과 눈물이 자기 연민과 불쌍히 여김과 사단의 혹은 귀신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러운 죄를 씻는 하나님 능력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고혈을, 예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눈물이, 오늘 나의 한탄과 고백이 그저 내 스스로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런 방향과 결론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당장 끝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뜻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결론을 향하여서 서 있고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그것을 향하여서 눈물 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의 은혜를 간직한 자답게 하나님을 거슬고 돌파하고 깨어서 몸부림치며 죄악된 내게 허락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슬러 올라가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은 나를 보며 주님을 또 보게 될 텐데 주님을 나타내기에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고 드러낸다라는 이 마음 잃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아가는 이 본질적인 중심과 처음 시작의 부르심 잊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열심을 내고 바르게 정결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맡겨주신 직분과 또 사명들 주의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들 들리지만 들어야 하지만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그 길로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됨과 회복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또 찬양이 넘치고 전심으로 예배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나타나는 영혼 구원의 그 역사가 많아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과 다음 세대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